초막절에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며 이렇게 활동하실 것을 말했지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뒤에 예수님도 올라갔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나타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신 예수가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위하여 오신 예수였음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은밀하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2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찾는데 예수에 대하여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한 무리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또 한 무리는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메시아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병든 자 고쳐주고 또 뭐 먹을 것이 없은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일 하는 사람 정도로 봤어요.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뭐 엘리야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등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가까워지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그 관심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아니 미혹하는 사람이다 등등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두렵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더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니까요. 사람을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야 하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절 중간에 유대인들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이제 드디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 사람이 무섭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 랍비들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랍비를 통하여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브리엘 가브리엘인가 그 스승 밑에서 이 율법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도 모를 텐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놀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세상 지식을 갖고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의 개인의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지금 그 뜻을 가르치고 그 나라를 가르치고 이걸 하는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늘의 양식인지 땅의 지식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원칙의 기준이 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린다? 말씀을 통하여 헤아린다는 거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전신갑주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해요.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랍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엔 뭐가 있냐?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앞에서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앞에서 4절에 그런 형제들의 말이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가르치고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내는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불의가 없다.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가르치고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광, 내 욕심, 불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죄가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의가 없는 것은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로 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희생을 달게 감당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보여주신 모범이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간증이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돼야 되는데 자칫 간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낸다. 내 자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19절에 율법, 모세의 율법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19절 이하에 하는데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뭐냐?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데? 메시아인데, 예수인데,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앞에 말씀한 대로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가로채가는 듯 양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그리고 저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질 않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질 않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질 않나,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예수께로 쏠리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유태인의 랍비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를 따르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사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당신 귀신 들렸구나. 누가 당신 죽인다고 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지금 하는 말은 귀신이 들린 말이라
즉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반론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결과적인 것도 그렇고 예수를 죽이고자 도모했고 예수를 죽였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21절 이하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은 뒤에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인데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너 왜 이러냐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 사람 나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날 보고 일어나 가라고 그러더라. 38년이나 된 환자의 입장에서 병이 고침받고 일어나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어나 걸어간 거다,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갖고 그것을 무어라 꾸짖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율법적 개념으로 받아버리면 안식일 교회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안식일의 율법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율법에 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은 1km 이상을 걷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동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오는데 1km 이상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교회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며 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그건 맞아요.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간혹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이 되는데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죠. 근데 보세요. 주일날 음식 매식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다 뒤로 돌아가서 가족끼리 이웃끼리 다 음식 사 먹고 즐기고 놀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이거 하지 말라는데 이게 이중적 잣대를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함 속에 음식을 사 먹거나 하는 것, 저는 용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사사로운 오락이나 어떤 개인의 쾌락을 위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럼 병든 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 살려줘야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그거 살려내 줘야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랬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꾸짖었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으니까 안식일에 그랬다고 제자들을 갖다가 꾸짖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을 때에 율법 정신으로 받지 말고 복음 정신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율법주의자가 되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이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터전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모세가 정해놓은 할례인데 모세가 정했냐?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할례는 이루어져 왔고 조상들이 행해왔던 할례인데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식이 할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라고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 38년의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죠. 그랬으므로 너희가 노여워하냐? 라고 반론을 또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정신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등을 나누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 기준은 단순히 일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라 등등의 이것들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참고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행사도 하지 말라고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칙이라고 하는 본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항상 이건 개인적 신앙관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잣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을 기준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삶이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와 공의로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진정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의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비추어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